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이 수정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누구시냐면 보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냐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영원히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거든요. 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5명의 이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 5명의 교사들이 이제 첫 선교를 앞두고 사실 안디옥 교회의 그 사명이 선교잖아요. 근데 준비만 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시작을 앞두고 그 5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금식하며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했거든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5명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가는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머지들과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하라고 성령께서 확실하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응답부터 받고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바울의 전도팀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문이 막힌 겁니다. 근데 그 문이 막혔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 인도를 받도록 기도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마게도냐 쪽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면서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의 전도팀이 에베소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했냐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8절부터 20절에 에베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제 로마 복음화의 여정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에 또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어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냐?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강하게 역사하냐?
그리스도를 정확히 정말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고,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고, 세례 요한처럼 믿고,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믿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베드로에게 반석 같은 믿음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처럼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 제사장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참 왕 되십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과 우리 교회의 신앙 색깔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삼중직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으로 누리는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 16장에 그리스도를 베드로 고백했는데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모세와 그리고 또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세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 율법, 엘리야는 신비잖아요. 근데 이제 구절을 보니까 모세도 가고 이제 엘리야도 가고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도 되지 말고 신비주의도 되지 말고 오직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하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한데요. 돈은 부족해도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오직의 사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현실 문제는 해결 아직 덜 됐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모세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안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다 터전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천막살이를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 너희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바로 너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림으로 참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힘과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요즘 이제 신학교를 가잖아요. 신학교 가면 연령들이 목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젊은 층에 속해요. 이제 50대, 60대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강의 중에 전화 벨소리가 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꺼져요. 그러니까 보통 한 5, 6초 있으면 꺼야 되는데 1분 내내 계속 울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교수님 쳐다보는데 그분이 하는 말 안 꺼져요. 네. 딱 제가 보면서 아 이분들 어쨌든 귀한 분들인데 주의 종들이고 근데 보니까 강의 은혜는 받는데 다 까먹잖아요. 귀한 강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해서 올리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 저는 이제 몇십 년 동안 우리 말씀 정리하는 거 완전 각인풀이 체질됐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처음 들으니까 이런 정리가 있냐. 예, 전화를 진동으로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냐면 이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오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만약 거기서 예수님 안 믿을게요 그러면 살아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안 믿었던 사울을 비롯해서 이제 돌을 던졌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봤는데 예수님이 서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응원하는 걸 본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언제 서셨냐? 스데반이 그리스도 증거하고 순교당할 때.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언제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화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도 언제 오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최고의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시간이 사탄이 완전히 결박돼서 떠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사탄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탄은 완전히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오직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오직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우리가 언약으로 또 증거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합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복을 그들이 받으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거부하면 그 복이 어떻게 되냐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을 빌으란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그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냐?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해서 받으면 그들이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거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든지 축복의 주역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부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을 얻어 귀신을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 사탄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거는 소홀히 할지라도 영적 싸움은 항상 적극적으로 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증거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늘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이렇게 해서 강한 자가 결박되잖아요. 그러면 강한 자에게 빼앗긴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표현이 거칠지만 강한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세간을 우리가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 세간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과 또 업의 경제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의 축복 누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 흑암세를 결박되면 여러분을 통해 전도의 응답 주시고 빛의 경제 응답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제 얘기 또 제 설득이 아니라 성취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세 가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는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오직으로 누리고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